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의 56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어떤 게임이든 세상에는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죠.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겠지만 수의 차이이죠. 수. 하수는 기껏해야 한 2수, 3수, 많게 5수 정도 앞을 내다 봅니다. 근데 고수는 어떨까요? 고수는 50수, 100수까지도 바둑을 보면 내다보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고수죠. 하수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수 한 수에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다르죠. 눈앞에 돌 하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수들이 볼 때 고수들이 이렇게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도우면 저기 왜 놓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한 100수쯤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수입니다. 천수, 만수를 보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고수이시죠. 그러므로 인간의 짧은 생각을 어떻게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아주 긴박하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내에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다 준비를 해놓았다 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 보니 정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짧은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 똑똑한 척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수시고 우리는 하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맡기고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좀 말씀이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는데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충격적인 말씀이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거야,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슴 아픈 말씀을 탁 덧붙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큰 그림에 조각조각을 맞추어 보면 하나같이 다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독한 시기와 질투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장면 한 조각 한 조각을 놓고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사건, 피해야 될 사건,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또 놓고 보면 이 부정적인 그림 하나가 모여서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함마저도, 인간의 죄성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역설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죠.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얼마나 미완성 인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냐면 야곱보다 더 악랄한 외삼촌 라반을 사용합니다. 라반 밑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죠.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라반을 통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그 원형의 모습, 본능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사용합니까? 바로 가장 완악하고 잔인했던 이 바로를 사용,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사용해서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다듬으시고 선민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악을 사용하셨죠. 심지어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욥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그 악한 행동조차도 결국에는 욥의 믿음을 순금처럼 단련시키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욥을 축복을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각조각 보면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 몸을 억제해오는 질병들, 심지어 죽음의 위험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각조각을 보면 다 죄성이고 어려움이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없다.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칼에 손이 베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통증은 사실 뇌가 보내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고마운 거죠. 통증을 통해서 내가 아프구나, 내가 치료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고난, 괴롭고 아프고 힘들죠. 나를 망가뜨리는 덫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힘든 여러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단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세계적인 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쫙 대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저 장대 하나만 딱 가지고 건넙니다. 실화죠, 실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딱 건너가는 것을 보고 우레와 같은 한화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때 이분이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에 수레바퀴를 올리고 그 안에 사람을 태운 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믿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외줄타기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한 신사를 가리키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믿으시는 당신이 이 손수레 안에 앉으십시오. 제가 당신을 태우고 이 외줄을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믿습니다 하는데 못하죠.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힘들죠. 순간 사방이 얼어붙는지 조용해졌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소리쳤던 그 신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슬금슬금 물러섭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그 수레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수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올려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도 안 나오고 내 계산으로는 참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것까지라도 조각조각을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비우고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